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3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코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대 나가 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은 심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같이 바로 아뢰어 불행당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바라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즐겁다. 이때 거친 문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을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틀 동안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며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월요일 날 우리 첫 번째 1일차에는 하루의 주인을 정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깨어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우리 고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 우리 어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보자.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나를 지탱하고 또 나를 움직이는 우리의 방향으로 설정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깨우는 습관으로 한번 나아가 보기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입술 속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지표,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아침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새벽 예배도 하고 또 말씀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나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하루가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이 분명한데 점심쯤 되니까 다시 짜증이 올라오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속에서 이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침엔 분명히 괜찮았는데 점심, 저녁 때는 완전히 내가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이어지질 못할까요? 왜 하루 종일 이어지질 못할까요? 왜 낯이 되면 식어버리게 될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를 시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는 뭔가 길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면 기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나가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는데 늘 동일한 이 새벽 기도 음악이 나오거든요. 예전엔 앰프로 이렇게 음악을 안 틀고 그 교회는 큰 조그마한 오디오로 이제 음악을 틀었는데 오디오에서 늘 똑같은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플레이 버튼 탁 누르면 이제 음악이 재생이 되잖아요. 제가 그 담당이었어요. 누르는 담당.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눌렀어요. 그런데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른 찬송을 겨우겨우 틀었습니다. 음악이 처음에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음악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라 제가 기억이 되어지는데 예배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 오늘 음악이 평소랑 다른 게 나와서 기도를 못했대요. 음악이 평소랑 다른 것이 나와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음악을 트는 편입니다만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그런 어떤 틀에 박힌 형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형식에 맞닥뜨리지 아니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란 말인가? 24시간 눈을 감고 있으란 말인가? 그러나 이 말씀에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라는 말은 아디, 알레이, 푸토스. 아디, 알레이, 푸토스. 이 표현이 헬라어 표현인데, 이 표현은 끊어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쭉 가져가는,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것이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끊임없이 이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다. 마치 우리가 종일토록 숨을 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일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숨을 쉬잖아요.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고 숨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메마릅니다.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계속 연결되어 있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대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진 않았나요? 내가 기도하는, 내가 통성 기도하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쭉 기도를 나열할 뿐 주님의 기도를 들을 충분한 시간,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내일 우리가 나눌 말씀이 침묵하는 기도거든요. 기도는 그저 우리의 기도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은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그 하나님과의 의식,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습관,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길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요, 짧아도 되고 서툴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거나 하면 우리도 모르게 주여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왜 주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세요. 주님이 나 대신 선택해 주세요. 이 주여라는 그 이름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고백이 무엇이 됩니까? 그 고백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여, 그 짧은 고백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내 제스처가 아니라, 내 입버릇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침대, 큰 방,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거실, 혹은 아름다운 정원? 아닙니다. 산소호흡기가 계속해서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잠깐만 끊어져도 위험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호흡기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왜 무너질까? 작은 일인데 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까? 왜 사람의 말에 흔들릴까? 왜 걱정이 커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 속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심정이 어떨까? 사자와 맞닥뜨리는 그 심정이 어떨까? 예전에 어느 동물원에 갔는데 정말 새 창살만 있고 바로 앞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철창이 있었는데 바로 앞까지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랑이 바로 앞까지 가봤는데 분명히 이렇게 철창이 있죠. 안전해요. 제가 손만 넣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앞에 딱 있는데 굉장히 호랑이가 크더라고요. 딱 이렇게 앞발로 앉아있는데도 굉장히 커요. 발이 이만해요. 살짝만 쳐도 그건 끝장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거긴 나를 보호해줄 철창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저 사자의 먹이, 밥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나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그 기도가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가 단순하게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도 성경에 짧은 기도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왕 앞에서도 그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속으로 그가 기도하거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주여에 담긴 그 고백이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선택하는 그런 나의 기도, 나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아시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담대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찾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방향을 삼았다면 오늘은 기도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카페에 가면 카페에 가기 전부터 우리 엄 권사님이 장로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 먹을 거냐고, 뭘 선택할 거냐고 얘기하는 거죠. 뭘 선택할 거냐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삽니까? 몇 시에 일어날 것이며, 몇 시에 도착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연락을 할 것이며 말 것이며, 또 중차대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 없이, 지표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 염려, 근심이 최소한으로 사라지고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며 늘 짧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오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낮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도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